은혜로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의 빈 마음에 약속한 하늘의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18장 죄 사함.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함께 주님을 찬양하세. 그 선하심과 승리를 우리 찬양을 드리오니 내 주 예수여 오소서. 다 찬양해 내 주 예수의 하시니 다 찬양해 주 예수의 큰 사랑을. 그 큰 사랑을 베푼 주께 영광 찬송을 돌리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 죄 속하여 주셨네. 다 찬양해 내 주 예수의 하시니 다 찬양해 주 예수의 큰 사랑을. 우리 기쁘게 노래하세. 소망 되신 주 예수께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주 큰 사랑을 깨닫네. 다 찬양해 내 주 예수의 하시니 다 찬양해 주 예수의 큰 사랑을.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리. 내가 영으로 간구하리니 주님 내 기도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께 기도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찬양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기도하리. 내가 영으로 경배하리니 주님 내 예배 받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께 예배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찬양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기도하리. 내가 영으로 기도하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이라 부르는 5월이 되었습니다. 참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연가시를 아십니까? 이것은 수중에 사는 기생충의 일종인데 이것이 1차 숙주인 모기나 하루살이 또는 잠자리가 연가시의 알을 먹으면 그 알이 1차 숙주의 몸속에서 부화를 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치나 사마귀가 그 1차 숙주를 잡아먹으면 이 연가시는 제2 숙주 속에서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성충이 되면 이들이 생활하고 알을 낳는 곳이 물속이기 때문에 그 2차 숙주로 하여금 갈증을 유발시켜서 물가로 가도록 해 물에 빠져 죽게 합니다. 그런 다음 연가시는 그 숙주의 몸 밖으로 나와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났습니다. 이런 연가시의 독특한 특성을 약간 변형시키고 흥미를 더하기 위해 과장하여 만든 영화 연가시가 2012년 7월에 상영되어 약 450만 명이라는 많은 관객을 동원했고 또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변종 연가시에 감염된 사람은 그 연가시가 영양분과 수분을 다 먹고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이 연가시에 감염된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먹으려고만 합니다. 큰 양푼에 가득한 밥을 다 먹기도 하고 밥 통째로 먹고도 모자라 계속 먹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큰 생수통에 물을 통째로 먹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변기에 고여있는 물을 마시기도 하고 급기야는 바다나 강에 빠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 인터넷을 통해서 그 변종 연가시에 감염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가 잠시 정지시켜 놓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오늘 이 세대가, 이 사회가, 그리고 바로 내가 이런 영적 변종 연가시라는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지나 않은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 속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고 그것도 너무도 편만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부에 고위공직자를 선출할 때가 되면 거쳐야 하는 통상적인 과정이 있는데 바로 청문회라는 것입니다. 이 청문회는 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는데 이 공직자 후보자들의 생활 모습이 온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후보자들은 그 도가 지나쳐서 임명을 취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부 허물이 있어도 임명을 강행해서 정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회는 그렇다 치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 또한 사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대형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의 그 직분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 문제가 야기가 되고 목회자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또 사이비 종파들의 이단적 가르침에 의해 생기는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서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는 형편이 없습니다. 2023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가 발표한 202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일반 시민의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2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비기독교인만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의 신뢰도는 10.6%였습니다. 2016년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인구가 19.7%, 약 20%입니다. 드디어 불교 15.5%인 불교를 누르고 한국의 최대 종교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섬기며 봉사를 가르치는 그리스도인 숫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사회는 더 황폐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각종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릴까요?
왜 80%의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10%밖에 되지 않을까요?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호세아 4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더 직접적이고 자세하게 이 세상 끝의 사회적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오늘날의 사회상을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도 정확하고 직설적으로 잘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 한 구절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북방 이스라엘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봉사한 기간은 대략 기원전 755년부터 725년까지 약 30년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기원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약 41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하였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북방 이스라엘은 외형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번성하였고 성공적인 나라였었습니다. 계속적인 왕의 사례와 반역으로 왕자의 주인이 바뀌던 이 무정부 상태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던 중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통치를 하였으니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 당시의 영토는 다윗과 솔로몬 때와 비슷할 만큼 확장되어졌습니다. 경제성도 많이 나아졌고 다른 나라가 침략도 하지 않아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영이 오히려 여로보암 2세와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는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부정과
불신과 기만이 팽배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사치가 조성되었어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불의한 재판이 성행했습니다. 음행과 쾌락이 종교에 도입되었고 신성모독과 회의주의가 편만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퇴폐하고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거나 숨어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상기시키고 순종하도록 호소했습니다. 계속해서 반역적인 삶을 살 때 그 결국은 멸망임을 경고하였지만 이 세속적 번영에 취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별과 호소를 외면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라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호세아 8장 12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오는 성공은 행복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마침내 파멸로,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연가시에 감염된 사람은 재물을 아무리 모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끊임없이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공에 대한 갈증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권력에 대한 탐욕, 쾌락을 추구하는 만족 없는 욕구들이 가득한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아닙니까? 이것이 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찬 영적 영가시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개는 본성적으로 옆으로 걷습니다.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 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적 영가시 같은 탐욕과 교만에 감염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굿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순종할 수 없고 심지어 사랑과 겸손의 마음조차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적 영가시를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과 3절에 있습니다.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영가시에 감염되어 끊임없이 탐욕과 만족되지 않는 욕심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된 영혼의 치료책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이상함을 느끼게 되면 병원에 갑니다. 환자 자신이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자신의 상태와 증상을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듣고 진단한 후에 적절한 처방을 하고 필요하면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치료 방법을 시행하여 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하게 되고 기도가 등한시되어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시간 낭비인 것과 같은 생각이 들고 세상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고 이기심과 교만함이 생겨나면 이것은 영적으로 이상징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들 때 그것을 즉시 크신 의원 되신 여호와께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상처 입은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의 사도로 불려지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 영가시에서부터 치유함을 얻고 속박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치료할 수 있는 두 번째 치료책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부닥쳐 보아서 알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아서 알고 만져서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된 치료자 되심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양계장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 달걀 한 개를 몰래 꺼내가지고 동네 만화방에 갔습니다. 만화방 주인에게 계란을 갖다 주면 만화책 몇 권을 공짜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물물 교환인 셈입니다. 이런 일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들킨 거예요. 종아리를 회초리로 맞았습니다. 무척 아팠고 피멍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밤입니다. 맞은 자리가 아파서 쉽게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무슨 연고 같은 것을 가지고 오셔서 많이 아프지? 라고 한 말씀 하시고는 다른 말씀 하나도 없이 그저 상처에 어머니가 가지고 오신 그 연고를 발라주시면서 마사지를 해주셨습니다. 그 마사지 하시는 어머님의 손끝을 통해 전해지는 사랑이 저로 하여금 다시는 계란을 훔치는 일을 하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영적 영가시에 감염된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과 끝없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영가시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멸망을 앞둔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했던 이 호소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는 애절하고 간절한 호소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지금은 그래야겠다고 결심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까맣게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를 우리는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나면 약을 처방받습니다. 처방받은 그 약을 집에 모셔놓기만 하면 병이 낫지 않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그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동화 작가인 권정생 님이 쓴 우리들의 하느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권 작가가 어느 날 시내에 나갔다 돌아오려는데 버스비가 부족해서 완행열차를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의성에 있는 시골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10여 년 전 어느 날 바쁘게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거지가 구걸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집안일에 몰두하던 아주머니는 귀찮은 생각에 거지를 그냥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가는 거지의 뒷모습을 보니 예수님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란 이 아주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허겁지겁 쌀을 한 대 접어서 달려나가 보았으나 거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주머니는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아주머니는 10년을 하루같이 만나는 사람들 모두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알고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주머니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로 보이니까 참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 권 선생은 아주머니와의 이야기 끝에 자신이 여태껏 들은 설교 중에 진짜 설교를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된 이야기를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할 때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므로 여러분과 제 삶에 분명하고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여호와께 돌아가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속에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곳에 조여 기도드리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기도드리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기도드리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기도드리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맘 먹으는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기도드리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우리를 하늘 유리바다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